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취해 있는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고 삶을 닮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사에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맛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모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맛이? 예? 기쁘다고요? 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자, 마이크 건들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 네? 입에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지? 꿀같이 달래. 근데 배에서는 쓰대. 이해가 가니 시온아? 자, 나도 말씀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처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암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암송을 하는데 이것이 말씀이 달달하는 느낌이 들어. 입에서 달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달달하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말씀을 찾고 생각하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포도. 시온이 포도 먹었지? 자, 샤인머스켓이 달고 또 더 단 게 뭐냐면 머루포도도 달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달아. 그것을 느끼겠어.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가다 하다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까요? 시온이는 어떻게 알아요? 안 단지? 예, 때로는 말씀이 엄청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먹은 후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편하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니 바로 외롭고 쓴맛이 납니다. 하지만 말씀의 쓴맛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보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으십시오. 시온이 아멘. 또한 배에서는 쓰지만 영적인 보약을 드십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자, 시온이. 자, 사모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어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것은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4가지 복이 채워졌으면 이제 나머지 4가지 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리는 복, 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자, 시온아, 소금이 맛을 잃었어. 자, 아빠를 보고 예배는 똑바로 자세가 바르게 돼야 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자세를 항상 바르게 똑바로 앉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자, 소금이 맛이 잃었어. 짠맛을 잃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바닷물에 던져버려. 자, 우리 사모님은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짠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크게 말해주세요. 예? 염전에 다시 누라고요? 자,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소금의 주된 출처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소금은? 소나 바닷물. 오, 바닷물. 어떤 바닷물? 바닷물.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잖아. 자, 여기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 서해 소금 많은데. 그렇지, 여기 사해. 서해. 사해가 소금이잖아.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시대는 바로 소금의 주된 출처가 서해.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입니다. 자, 그럼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은 염도가 높아. 어느 정도? 일반 이 지중해에 있는 바닷물보다 몇 배? 3배? 겨우 10배. 10배나 높습니다. 자, 10배가 높으니까 불순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먹을 수 없는 소금입니다. 그 외에 그럼 소금은 또 어디서 출토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지중해나 또는 어디냐면은 소금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이 됩니다. 이렇게 채굴된 소금 중에는 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시온이. 자, 질이 좋은 소금은 어떻게지? 시온아? 질이 좋은 소금은 팔거나 음식물에 넣어서 먹습니다. 자, 그러면 질이 나쁜 소금은 어떻게 할까?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냥 버리기에는. 바닷물에 던져버려. 아니지. 질이 나쁜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화덕이 있어, 화덕. 이 화덕에 장작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은 땔감을 뭘로 쓸까요? 보통 땔감은 나무로 쓰잖아. 근데 여기에는 나무도 있지만은 나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물의 분비물 말린 게 있어. 소똥 이런 것을 저기 나귀똥 해가지고 양의 똥 분비물, 이 분비물을 말려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다 뭘 깔아줄까? 쓰지 못하는 소금, 질 나쁜 소금을 여기다 깔아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불을 붙였어. 그럼 소금, 이 불이 어떻게 탈까? 잘. 왜 잘 타지? 나무도 같이 있고 분비물 굳은 거면은 바스락거리는데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이삭이나 뭐 이런 게 썩으면은 거의 다 불로 태워. 여기에 나무도 있고 분비물 있잖아요. 원래 잘 안 붙어. 근데 여기다 소금을 깔아주고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은 불에다 소금을 넣어봤어요? 소금이 나오는데. 타다다다닥 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불이 팍 일어난단 말이야. 바로 이 소금이 이 역할을 하는 거야. 불이 잘 타게 하든지 불을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을 다 떼고 나오는 이 소금, 바닥에 깔린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 재잖아. 소금하고 재하고 섞인 거잖아. 그러니까 빼가지고 어떻게 돼? 길에다가 버려. 버리는 겁니다. 재를 버리면. 자, 당연히 소금의 세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 기능이 뭘까? 소금이 무슨 맛을 내야 되지? 짠맛. 예,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맛? 짠맛. 예, 짠맛을 내야 됩니다. 자, 음식물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럼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아니면 쓴맛을 내는 소금은 어떻게 돼? 그거 뭐 과자 봉지가 거기 그거. 예, 그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짜거나 너무 쓴 소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궁이에 화덕에 재료로 씁니다. 자, 또 염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음식물을 버리게 됩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뭘까? 방부제.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들? 방부제. 자, 방부제를 쓰죠. 방부제가 뭐예요? 음식을 썩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자, 음식이 썩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음식이 썩을까? 곰팡이. 그 곰팡이가 왜 생기지? 오래 두면. 그러니까 오래 두는데 왜 오래 두면 생기지? 방부제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은 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물이 고인물 오래되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메주를 가지고 간장, 된장을 만드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 장모님이 메주를 가지고 간장, 된장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할머니가 한 걸 본 적 있어요? 메주를 가지고 자,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그냥 대충만 봤군요. 자, 콩을 삶아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방 안에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딱딱히 굳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소금 메주를 뭐에 담그냐면 소금물에 담궈야 됩니다. 근데 소금물이 어느 정도 차야 될까요? 물에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물의 염도를 높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이 염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생 계란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 계란이 물에 뜹니다. 소금물에. 그런데 염도가 높으면은 이것이 100원짜리 크기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가 염도가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메주를 넣고 그것을 잘게 잘라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방부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염도가 약한 것, 즉 물이 많이 든 것을 메주를 넣게 되면은 그 메주가 수분 때문에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 간장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금물. 자, 소금의 세 번째 기능은 뭘까, 시온이? 소금의 세 번째 기능 염분. 했잖아. 맛, 방부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자기 희생. 세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왜 자기 희생이냐면 소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음식물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게 맛이 없어. 그래서 녹아질 때 그 음식물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짠맛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시온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이크 대고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The earth라고 돼 있어요. The earth. The earth.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시온아? 이게 보이나? 카메라에서? 자, 야, earth. The earth. 땅이죠, 땅. 자,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을 뭐라 그래? 영어로다, 시온아? 세상. 세상. 월드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earth라고 돼 있어. 땅이라고 돼 있어. 너희는 세상의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잖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자, 앞을 보세요 한번. 자, 어떻게 써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시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메이스 에스테토 할라스 테스 게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쉬메이스는 뭐냐면 바로 너희는이라는 거야. 그리고 에스테 이다 뭐라고? 토 정관사. 할라스가 뭐야? 솔트 소금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 소금? 테스 게스라고 나와. 땅의 소금이라고 나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걸까요? 너희는 이다 소금이다. 그 땅의 소금이다. 자,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은 뭐가 강조인지 뭘 강조라는 거고 짠맛을 강조해요? 시온이는 뭘 강조할까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강조하는 걸까? 그 맛. 소금. 그 맛, 소금, 소금의 그 맛. 맛.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야. 자, 문장의 서두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세상의 너희는이라 그랬잖아. 휘메이스. 여기 뭐야? 이게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요건 입실론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 이게 대문자잖아. 문장에 대문자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 어디 나와? 제일 앞에 나오니까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 소금을 강조하기보다는 너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쉬메이스. 너희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송시온,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입니까? 아니죠.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 네가 소금이라는 거. 이 땅의 소금이라는 거.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이라는 걸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는 바로 너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이다. 소금, 그 땅의 소금이다. 자, 그럼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자, 사모님, 소금이 있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 여기 문장에서 보세요. 소금이 어디 있어야 돼? 땅에. 그렇지, 땅이라 그랬잖아. 야, 우리 시온이 공부 잘하는구나. 땅. 자, 땅이라는 겁니다. 자, 땅, 게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원래 요건 이제 복수형이고, 아니 저기 게스고, 근데 이것의 게스의 원형은 뭐냐면 개입니다. 개. 개가 뭐냐면은 바닷가에 있는 개. 예, 그것도 말하긴 하지만 이 개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예, 이거 땅입니다. 땅 또는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울까요? 사모님. 예? 게스. 땅의 소금이다가 더 가까운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할 때, 여기 땅끝을 할 때 그 땅을 바로 이 개라고 합니다. 게스. 원형은 개죠. 근데 게스, 그 땅끝을 할 때, 땅 할 때 그 개입니다. 자,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슷하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배자의 위치로 오세요. 시온이. 예배자의 위치로 오세요. 예배 시간에.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영어로다 뭐라 그래? 세상을 영어로다가 월드라고 하잖아요. 예, 월드. 자,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이렇게 되나? 예,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자,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뭐라 그랬어 아까? 땅은 얼스잖아. EARTH.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는 개잖아. 개. 자, 이것은
세상이고, 자, 월드나 아니 얼스나 개는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어떤 게 또 맞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나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이 누구예요? 돼지 여신? 네. 그 풀? 대지, 땅. 배 밑에는 거 무슨 길 거. 땅의 신이 뭐냐면은, 예, 이런 것까지 하긴 뭐 알아야죠. 이게 뭐냐면 가이아라고 돼 있어요. 가이아. 아, 배. 가이아 맞나? 예, 가이아 맞아요. 가이아. 근데 이 가이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개, 땅. 자, 그리스 로마, 즉 헬레니즘 문화 사람들은 바로 이 개가 누구냐면 가이아인데 땅의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여신이 바로 대자연, 세계 만물, 창조주의자, 또한 세상 만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이 헬레니즘 사람들, 즉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땅의 여신 가이아를 대지의 신으로 여겼고 천지 만물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정말 가이아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땅의 소금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 거짓 정보, 즉 우상 숭배인, 우상인 대지의 신, 그 가이아를 땅을 뭐라 그랬어? 땅을 밟고 다니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 정보, 가이아라는 잘못된 거짓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호셰크,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에서는 진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 어둠 속에서 열쇠 잊어먹으면 못 찾아? 못 찾아요. 예, 따라서 이 땅에서 이 어둠 속에 있는 거짓된 정보, 우상을 밟고 다니라고 하는 바로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앞으로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서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가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고 그 복의 역할을, 마카리오스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바로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오기 전에 먼저 소금의 맛을 내고 나중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 첫 번째는 소금은 기능은 뭘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짠맛을 낸다 그랬잖아. 맛을 낸다 그랬잖아.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여러분은 무슨 맛을 내야 돼요? 맛있는 맛. 복음의 맛, 생명의 맛, 말씀의 맛, 예수님의 맛을 내라고. 소금의 맛을 내듯이 복음의 맛을 내라고. 자, 두 번째, 소금은 뭘 해라 그랬어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방부제라 그랬잖아. 방부제는 썩은 것을 막는 것입니다. 땅에 썩고 있는 것을 잘라내고 썩지 않도록 소금, 방부제, 즉 복음의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시온, 방부제 역할을 하십시오. 복음의 방부제 역할을 하십시오. 아멘. 예, 대답이 없습니다. 사모님, 복음의 방부제 역할을 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소금은 뭘 한다 그랬어요? 자기 희생을 한다 그랬잖아.
복음의 맛을 내듯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섬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많은 소금들이 소금의 맛, 짠맛, 복음의 맛을 잃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시온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수동입니다. 즉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뭘로 돼 있냐면은, 자, 응? 술은 니코틴으로 됐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오이노스로 술이라고 해. 자, 오이노스로 술이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이노스가 술을 가리키면은 앞에 정관사 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관사 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술이, 여기서 말하는 술은 바로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도박, 스포츠, 세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소금의 맛을 잃고 세상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다시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2024년 2월 25일 날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죠? 우리 시온이 앞에 현수막을 보면 되잖아. 일어나라 빛을 봐라. 어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0장 1절.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뭐냐면 영적으로 황무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보면 성전문에서 생수의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아라바 바다는 바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갈 때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넘치는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 주위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되고, 또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하고, 또한 수많은 고기가 몰려오고, 또한 어부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강물이 죽음의 바다인 아라바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바로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셋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29장을 우리가 계속 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츠 29의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려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주신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오, 잘하네.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오, 야, 잘하네. 예, 앞으로 너무 뭔가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로 우리 4월 달인가 그때쯤에 우리가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된 성도님이 은혜도 많이 받고 말씀을 참 잘 흡수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7월 그 무더운 때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황전도사님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저도 제가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떠나보낼 때 이 느끼는 외로움이 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별세하셨을 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떠나간 자리가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상당히 외롭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떠나갈 때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다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둘 수 있을까? 다시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을까? 많은 번민을 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신의 재산을 분깃을 달라고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써요?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탕자는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여자에 취해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술 취하였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옛사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준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시온이 읽어보세요. 보스케. 이거 무슨 뜻이냐면 먹이라입니다. 그냥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꽁꽁 숨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병정이 두려웠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숨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맛, 생명의 맛, 소금 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맛으로 가득하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 복음의 맛 이것을 여러분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예배자의 길, 소금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다시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